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면 몇 달만 다녀도 한두 달만 다녀도 반드시 한 번씩 들어보고 못 외우면 보면서라도 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좀 감동이 옵니까? 별로 대체로 감동이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왜 이걸 하라고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처음에 가르쳐 줘야 할 게 이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교회 오는 첫날 내지는 두 번째 날부터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워낙 기본적인 거라서 그런지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 가르친다기보다는 한번 가르쳐 주고 나면은 교회 성도들이 대충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중간에 들어온 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 외우는 겁니다. 예배 끝날 때 항상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날 때쯤에 의뢰이 한번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은 원래 성경에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자가 없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걸 줄여서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성경에 대체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경 표지 안쪽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다 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읽어도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주택복권에 분명히 당첨될 주택복권 번호라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신나서 열심히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열심히 보려고 해도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알면은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게 이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게 이거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본 개념이 다르면요, 여러분들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라는 거는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건데, 이때 A가 생각하는 사랑과 B가 생각하는 사랑이 뜻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됩니다. 단어는 똑같이 쓰되 의미가 서로 다르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원래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대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기도 그러면 사전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보통 우리 생각할 때 기도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한테 아뢰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전에 정확히 그렇게 안 나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기도라는 용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첫 줄에 나왔죠. 기도하다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트팔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몰라도 돼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기도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자신을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딱 앉아서 뭔가 중얼중얼 한다면 그때 중얼중얼 해야 할 내용이 뭐다?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나 스스로 내 삶이 어땠는가를 스스로 심판해 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 즐겁지 않죠, 그죠? 그런 게 기도라면 별로 안 하고 싶죠. 아마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잊어먹고 넘어가는 수가 있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의 기본 뜻을, 히브리어의 기본 뜻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기도란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첫 끝내 밤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럴 것 같으면 아니 기도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오늘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돈이 안 벌어졌어요. 몸이 아파 죽겠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 소원을 알리는 걸 기도로 생각하는데 원래 기도란 말의 히브리어 뜻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또 이거 실수했네요. 또 이러고 말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의 뜻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신약성경을 쓴 헬라어에서는 기도가 뭐냐?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다라는 게 프로슈코마이 그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 프로슈코마이 몰라도 좋습니다. 뜻은 알아야 됩니다. 그건요 내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앉아서 5분을 하든 10분 하든 30분, 1시간을 하든 기도 끝나고 나서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안 바뀌면 기도 안 하고 딴짓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다? 뭐였어요? 여러분 거기 써있는 거 다시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각자. 뭐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잘했나, 뭘 잘못했나. 이거 스스로 점검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그 점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대부분 해온 기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아니죠. 대개 그거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졸라댄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5분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5분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의 모든 걸 다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고 이제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기도문이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함으로써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원래 뜻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약해 놓은 거 두 번째.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거나 문제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는 원래는 뭐예요? 원문에는 당신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너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존칭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당신의 혹은 너희 그러면 굉장히 불경한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안 쓴 겁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솔직히 그 말을 빼버린 거예요. 쓰기가 민망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당신의, 너희라고 말하기 곤란하고 원문에는 있으니까 생각해서 쓴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왕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바꿔 써놓으십시오. 이왕 당신의라고 된 걸 바꾼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도 당신의라는 단어가 3번씩 반복되는데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분명히 강조하는 거니까 3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입니다. 왕국. 여러분 성경에 다 바꿔 써놓으십시오. 왕국이에요. 나라와 왕국은 엄청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나라 그러면 미국, 한국, 뭐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나라 그러면은 그 나라의 주인된 권리가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누구다? 국민이죠. 그죠? 국민입니다. 근데 왕국이라고 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네?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국이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래버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라를 떠올리면서 민주주의 국가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것에 불순종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명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말이 나오죠. 악에서 구하소서. 그 부분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달라집니다. 다만 여러분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면 대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디로 가요? 선과 악을 대비시킨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독교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는 교회는 결국은 오래 가다 보면 현실적인 교회, 그리고 윤리적인 기독교,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그러면 그 악한 자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사탄이고 마귀거든요. 사탄에게서 구하소서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고요. 그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신비적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게 맞느냐? 그거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니까 옳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게 보통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여주시면 이미 죽어버린 엘리야, 모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그건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자칫 잘못 나가면 신비주의로 이상하게 빠질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마치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라도 왕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장이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장은요, 그 문장에 바로 뭐가 붙어 있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는요, 왜냐하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이게? 앞에서 9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해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까지 모든 내용이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원래가 왕국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고 권능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발휘했다. 그럼 그 목사의 권능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면은 목사가 권능을 발휘한 건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잠시 준 거예요. 잠시. 그렇기 때문에 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권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뭔가 잘해가지고 그 사람 대단해 훌륭해 그러고 칭찬을 받고 영광이 돌아간다. 그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원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로서는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니 주기도문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허목사는 자꾸 그런 것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걸 몇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으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요. 아버지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 해야 됩니다. 아버지시여 하든지. 왜냐하면 혹격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네? 물론 우리말에서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해야 돼요. 자, 그런 정도를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거를요.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우리 국내의 영어 성경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많이 보급되어 있죠. 하나는 NIV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성경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 이제 영국 쪽에서부터 번역된 겁니다. 두 개가 국내에 많이 있고 전 세계 이 두 개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NIV에는 이 마지막 귀절이 숫자 없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은 그 말을 넣기는 넣되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이 주기도문을 묵상해보고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이렇게 기도하라가 그 다음에 나오는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 그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서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뜻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라고 했으면 그 방식이 도대체 어떤 방식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를 생각할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그걸 그대로 외웁니다. 그러고서 글씨가 틀리면 야, 너 그것도 못 외우니? 이럽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글씨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의 특징이 뭐냐?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거기 3번에 제가 요약해놨죠. 빨간 글씨로. 내 생각 버리고 내 자아 죽이기입니다. 그거 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두 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읊어대면서 이거를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뜻을 모르고 딴소리한 겁니다. 딴짓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완전히 딴짓하면서 나는 맨날 주기도문 가지고 외웠다. 여러분 주기도문 1000번을 해도 변화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하니까. 그죠? 근데 이 주기도문의 진짜 뜻은 뭐냐?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내 생각 버리라는 거고요. 내 생각 버려라.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죽여라. 내 자아 죽여라. 그리고 그 내 생각 버리고 내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걸 압축해놓은 게 주기도문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개가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도대체 읽다 보면 이거 마태에 나오는 것도 같고 마가에 나오는 것도 같고 다 나오는 것도 같고 도대체 어디에 나오나 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비슷비슷한 이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12제자를 택한 이후부터 12제자를 택한 거 그거 나온 이후부터 예수께서 항상 가르치신 게 뭐예요? 네 생각 버리고 네 자아로 죽여라 이겁니다. 내내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기억에 뭐가 남습니까? 뭐 귀신 쫓고 막 치료하고 맨날 그러고 또 무슨 골치 아프게 꼬투리 잡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데라고 말다툼하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했다. 그게 그 복음서에 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건 피상적으로 본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특히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강조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네 생각 버려라, 네 자아 죽여라 그거라고요. 온통 그겁니다. 온통.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고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네 생각을 죽이고 네 자아를 죽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내 목숨이 진짜 끊어져 나갈 때까지
그것도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인간적인 내 생각 내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내 자아 내세우지 않고 나는 죽기까지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네 생각 좀 버리고 네 자아 버리려는데 그거 못하겠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부르시고 난 이후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겁니다. 사실은. 그 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느낌이 살아서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관점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네 생각 버리고 네 자아를 죽여라. 성경에 직접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무슨 표현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라? 날마다 그렇게 해라 합니다. 날마다 그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결국 뭐예요? 네 생각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누가 지는 겁니까? 죄인이.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죽음의 도구를 지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나는 보통 죄인도 아니고 아주 천하에 짝 채우기 힘들 만큼 아주 못된 엄청난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자기 죽이는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죽여라. 그리고 내 자아 죽여라. 그 말이 맞죠. 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다 죽이고 다 버리고 인간적인 자아를 다 죽이면은 그 시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이냐. 우리는 이럽니다.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적이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이란 것은 모두 다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생기기 이전에 그런 말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모두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악합니다. 그게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장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해 준 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7장입니다. 거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건 뭡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의 어른들이 장로들이 계속 가르쳐 내려온 전통 그거조차도 악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거기다가 뭔가 섞은 게 더럽고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비싼 고급 음식이 이만큼 큰 그릇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똥덩어리 이만큼 떨어뜨리면 여러분 먹겠어요? 더러워서 안 먹죠. 거기다가 똥물을 한 숟가락 집어넣어서 섞었어요. 먹겠어요? 안 먹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싼 음식과 같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는 순간 그건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것은 전부 다 악하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인간적인 게 뭐가 나쁘단 말이냐.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보에 제가 요약해놓은 5번입니다. 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자아를 죽인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밝혀준 대답을 해준 것이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게요. 자,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9절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고 누구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누구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감당한 이유는 나예요, 나. 지금 이 말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말은 내 나라 말고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말고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뜻 말고요 이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내 거 말고라는 그 말을 안 넣었다고 해서 이걸 읽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어나가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9절부터 해서 이 처음에 애시당초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말은 내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룰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는 게 전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부부간에 부딪히면 부부싸움이 나는 거고, 그죠?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부딪히면 싸움을 합니다. 그건 부부싸움이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게 또 부딪힙니다. 아버지는 아들 보고 너는 왜 그따오냐, 어? 내 새끼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주장을 합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 나도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왜 끝까지 간섭하십니까? 이러고 부딪힙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뜻을 주장을 하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요. 이건 싸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주기도문에서는요. 네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시할 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 하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거기 주기도문의 9절 10절에서 모든 내용이 전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연결이 됩니다. 거룩해져야 할 이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지 내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임해야 할 왕국도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지 내 왕국이 아니고 이루어져야 할 뜻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항상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왕국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주라고 돈 법니까? 왜 열심히 돈 벌어요? 내 왕국을 쉬운 말로 폼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은 조그만 집에 사는데 나는 큰 집에 의리의리하게 살면서 그 안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갖다 놓고 치장하고 아내도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갈 때도 웬만한 싸구려 차 말고 세상에서 아주 비싸고 좋다는 차 그거 타고 어디 가도 자랑하려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내 왕국을 세우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짓 하지 않겠다는 게 주기도문의 첫 귀절입니다. 이걸 안다면 찔려야 돼요? 안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있어서 찔려야 되고요. 없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찔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찔려야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나는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짓을 보면 내가 보니까 완전 거꾸로 나가고 있네. 나 거짓말쟁이네. 나 사기꾼이네. 하나님을 속이려고 끊임없이 이제까지 살아왔네. 깨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장난스럽게 대충 잘잘잘잘 숨 한번 쫙 들이마시고 쫙 외워버리고 끝.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9절 10절 얘기한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양식을 달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양식을 마련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나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잘 벌어서 우린 나가는데요. 그거요. 양식을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먹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걸 먹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먹든지 그거 저절로 생기는 거고 자기 능력으로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루 종일? 아니죠. 전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유능한 종처럼 취급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찔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그랬나 안 그랬나 스스로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스스로 심판한다,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잘잘잘잘잘잘 읊어대고 끝납니다. 이거 심각하죠. 그 다음에 12절 아무리 무식하고 생각이 없고 그런 사람도 12절은 읽으면 찔립니다. 12절에서도 찔리는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이건 진짜 좀 문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옆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적어도 12절에서는 찔려야 됩니다. 왜요? 12절이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 읽고 안 찔립니까? 이건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남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나도 어떻게 된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죠. 찔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 읽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타인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서 성경은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 얘기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진 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청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이야기의 끝을 보면 다시 잡혀갑니다. 다시 잡혀버려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의 사실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사실은 어때요? 나는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육신은 내가 여기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건강한 몸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내리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빨리 황급히 1분 1초라도 빨리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라. 예? 그래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장 앞부분에서 주기도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 이 12절은요. 기도라는 것 스스로 자신을 심판함으로써 이걸 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머리가 나쁘고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야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이 말은 알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라? 내가 남 용서 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자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를 제가 이렇게 해놨죠. 요컨대 기도란 건 뭐예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거기 한 가지 문장으로 쭉 길게 쓰고 말하는데 굳이 꼭 부분 쪽에서 얘기하면 세 가지로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자, 기도는 뭐다? 첫째,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목표가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어떻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알고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1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바뀔 겁니다. 3년 지나면 많이 바뀔 겁니다. 10년 지나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똑같습니다. 왜요? 애시당초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뜻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땡깡만 부린 거죠. 하나님 왜 나는 돈 안 주십니까? 옆집에 저 인간은 개떡같이 사는 인간인데도 부자로 사는데 무식하고 쌍스럽고 인간성도 엉망인데 부자로 사는데 왜 나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식으로 가면 곤란하죠.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쉬지 말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럼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뭐가 응답이 옵니까? 안 오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13절은 왜냐하면 13절입니다. 왜냐하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제대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타당한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13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13절이 뭔데?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원래가 어떻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왕국을 세우겠다고 난리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내가 행하더라도 이게 내 권능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도 몰라요. 그래놓고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삶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비판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교회를 수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이게 최소한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에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거 싫은 목사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까?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목사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목사는 망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목사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 망한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누구를 위해서 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다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다? 그거는 이미 망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벌 것이다.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오매 불망 차나 깨나 죽어나 사나 돈 하고 살면 돈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히 먹고 자고 누워서 쉴만할 그때쯤 되면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숨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즉시 심판받고 즉시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네. 끝에 10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잘 듣고 집에 가서 나중에 이 음성 파일 두고두고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듣고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빗나가면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완전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저기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으로 그대로 뚫고 지나가면 반대로 가면 거의 반대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전체 이 북쪽의 큰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 맨 아래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남아메리카 전체의 동남부 쪽에 있는 나라죠. 근데 거기 우루과이인데 거기 한 성당에
벽에 희한한 주기도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써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파란 글씨까지 같이.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아들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런 말 하지 마.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안 찔려요? 그래도 안 찔리는 사람은요. 그래도 안 찔리는 사람은 탁월한 전화갑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야단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치료하려면 정신과 병원을 보내든지.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안 그래요? 전부 내 뜻대로 되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 채, 그죠? 기도라는 말이 원래 뭐라고요? 나를 내 스스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말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은 본처만 취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말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비싼 명품백에 명품의 모든 걸 딱 가지고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죠? 나가는데 사람 없는 산 속에 가고 싶어요? 아니죠. 사람 많은 데 가서 자랑해야죠. 은근히 오메가 롤렉스 시계를 찼으면 은근히 그러고서 한번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유혹에 빠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죄 지을 기회를 열심히 찾으면서 뭘 그러냐 이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진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아멘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찔리죠? 찔려야 정상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은요 간단해요. 제발 좀 찔려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너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원래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진짜 주기도문이라면 주기도문의 진짜 뜻이라면 여러분 이 뜻에 맞게 이제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100%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기간 동안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사기친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악의를 가지고 사기친 건 아니에요. 모르고 무식해서. 그죠? 모르고 무식해서 결과적으로 사기친 거예요. 계속 알라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맨날 그냥 내 요구만 하면서 기도했다 그러고 딱 또 그것도 끝나고 나면 발딱 일어나가지고 싹 잊어버리죠. 그거는요, 기도도 아니고 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돈 좀 빌리러 가면은 가서 처음부터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1시간 동안 계속 그 소리하고 발딱 일어나면 그 사람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어느 누가 미쳤다고 빌려줍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서히 차곡차곡 해가면서, 그죠? 그 사람이 스스로 돈 얘기가 나오고, 야, 요즘 힘들지 않아? 혹시 필요하면 내가 뭐 도울 거 있을까? 이런 정도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관계를 돈독히 해놓고 차곡차곡 얘기를 했을 때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돈 빌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당연히 내 것 찾아오는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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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것만 죽어라고 난리치고 목이 쉬게 소리 질러대고 발딱 일어나 끝나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죠. 해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이것대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꾸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짜증을 냈거나 화를 냈을 때 주여 제가 또 못돼 먹은 제 본성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그러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때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하고 이걸 3개월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1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간성이 자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시고 오늘부터 기도, 주기도문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말부터 정확히 알고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의 공건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은 뭐다? 이 압축된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 사실은 주기도문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